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새 3월입니다. 봄이 왔지만 이 봄을 느끼기엔 아직 조금 추위가 느껴지는 날들입니다. 세계도 아직 추운 겨울 중에 있는 듯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움츠러들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빨리 이 땅에도 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점점 빠르게 바이러스 진단 시약이 나오고 있고 또 모두가 사력을 다해서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있으니 한동안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나를 아신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시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자 또한 모든 신앙인들의 믿음의 고백을 대표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하는 그런 시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잠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9편의 이 시편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에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 즉 다윗이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앉고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와 생각을 다 알고 계시며 그의 입에 말이 있기도 전에 이미 그가 할 말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감싸고 계시며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10수년을 도망 다녀야 했던 시간들, 왕으로 영화를 누리다가 아들의 손에 죽을 뻔했던 사건들, 부끄러워 입 밖에도 내기 싫었던 이 바세바와의 사건, 그로 인해 죽어야 했던 첫째 아들,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은 그의 고백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것은 이 시편이 너와 나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그 어딘가 하늘 높은 곳에 계실 제3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듯이 그의 앞에 계신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에게 직접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께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시편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과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이 북한을 많이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지금 각 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들의 말, 행동 하나하나를 다 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북한을 다녀오신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기가 지금껏 목회하는 동안에 이번처럼 거룩하게 행동한 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한 번 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정말 애썼다고. 어떤 목사님은 잠자리에 들 때에도 옷을 제대로 다 갖춰 입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면 결코 생각조차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행동은 당연히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아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내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속속들이 아신다는 것은 나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을 옥죄고 나의 부족함과 죄악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심판을 받아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이 고백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도 아닙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던 하나님이 나에 대해 모래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은 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며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 낳은 그 인물 중에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레나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지만 그녀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39편입니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은 때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를 불평하게 하며 불만에 가득 쌓이기도 합니다. 불공평한 모습에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하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과 시간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요셉의 이 지혜로움과 잘생긴 용모에 반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둔 채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곳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외에도 또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의 영을 떠나 어디에도 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도 한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보낼 계획을 짤 때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했을 것입니다. 결코 자랑스러운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 깨닫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며 안 계신 곳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가끔은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범죄할 때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는 그때는 대부분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행하기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타락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깨닫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 애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이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로 혼자 있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주에게서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며 흑암과 빛이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흑암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빛과 같이 환하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절망의 현장이 흑암으로 가득한 그곳이 주님 앞에서는 그저 대낮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곳이 대낮처럼 환하게 보이십니다. 그곳이 끝이 아니며 절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일은 끝이 아니며 그곳은 절망의 현장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아내의 눈이 점점 나빠져서 눈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수술이 잘못되어 실명을 하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또 마칠 때쯤이면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합니다. 이제는 나도 일이 많고 직장이 멀어서 앞으로는 당신을 직장까지 데려다 줄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아내는 남편의 말이 몹시 서운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물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는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겨우 버스를 타기도 하면서 몇 차례나 넘어지기도 했고 또 혼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직장을 다니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직장과 집을 오가기를 한 2년쯤 하고 나니 이제는 어느 정도 오고 가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혼자 버스를 타고 운전석에
그 뒷자리에 앉았는데 운전수가 그녀에게 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참 복도 많네요. 아내는 그 말 뜻이 무엇인지 몰라 다시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년 동안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면서 당신 등 위에서 늘 손을 흔들어주며 당신을 격려하니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또한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앞 보는 이 아내처럼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늘 계셨으며 지금도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잔인한 자를 살려둘 수가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지?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만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시면서도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대로 보고 계시는지 그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이단의 꾀임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인지. 세상에서 살면 살수록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든 계시는데 세상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런 일은 신명기 안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때 그 땅에서 피살된 시체를 보았으나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할 때에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직접 범인을 가르쳐 주시면 되지 그놈은 살려주시고 굳이 그 근처 백성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속량하게 하심은 속죄하게 하심은 무슨 까닭인지 하나님의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그런데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니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그 뜻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도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서도 죄가 일어날 것이며 그때는 어떻게 그 피해에 대해서 속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살인죄를 저질렀는지 아시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심판은 그 땅에서 직접 하지 않으실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마지막까지 미루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가 그 피로 인해 부정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그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유보하십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마지막 때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그의 자녀가 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묵묵히 그 되어진 일을 감내할 뿐입니다. 그때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앞을 못 보는 아내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지켜보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는 순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떠하든 그 길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 길은 결코 더 이상 외로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혼자 걷는 길도 아니며 두려운 길도 어두운 길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보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걸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 위태롭고 힘들지라도 주님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발과 손을 붙들어 주시사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 당당히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와 소망으로 이 하루를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걸음을 지켜주시사 확신 있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